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역대 가장 많은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금은 시간이 지난 통계이지만 2016년에 이 대법원이 이름 전수조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역대 가장 많은 이름으로 나온 것은 바로 영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영숙, 남자는 지훈이라는 이름이라고 발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좀 지나서 2000년대 또 2010년대에 가장 또 많이 아이 이름을 짓는 이름은 남자는 민준, 여자는 서연이 또 압도적인 1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의 통계로는 아이의 이름 중 남자는 이준, 하준, 도윤, 또 여자는 서아, 이서, 하윤 등의 이름이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또 해당되는 분들도 있고 또 조카들이 이 이름이 나온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본다면 교회에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 동년배 친구들은 그 공동체에는 항상 요한과 요셉과 수많은 한나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을 부르면 한 김요셉, 이요셉, 최요셉, 요셉들이 많이 뒤를 돌아왔고 요한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여럿이 또 이렇게 중복되고 또 같은 이름이 있는 사회를 바라보게 되죠.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도 이 동명이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았던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또 다른 제자 시몬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야고보 역시 그렇고 또 그리고 마리아 역시 굉장히 많은 다른 사람이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주차 때 보았던 야고보가 아니라 또 다른 제자 야고보를 보게 되는 것이죠. 12제자 중 야고보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2명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야고보는 총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우리가 3주차 때 보았던 12제자 중 하나 수제자,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12제자 중에도 가장 리더의 격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수제자로 한 사람으로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였고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사도 중에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런 제자로 어떻게 보면 영광을 얻는 그런 제자였던 것으로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아까 얘기했던 수제자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이 수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멘. 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 향해 미쳤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가족이니까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형제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후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한 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15장 방금 읽던 15장 말씀에서 나오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지은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또 다른 세 번째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라는 제자, 때로는 다데오라고 불리는 이 제자의 아버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야고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제자 중 다른 한 명의 야고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였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읽었던 이 말씀, 이 3장에선 12제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12제자 명단은 마태복음 10장, 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명단이 나올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때로는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동일한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표시할 때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 부분에 나오는 명단 중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는 항상 베드로였고 마지막으로 마침을 하는 제자는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는 12제자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항상 맨 먼저 등장했고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이 제자를 나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다른 이 명단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이 4명씩 나눴을 때 각 그룹의 첫 번째는 반드시 동일하게 표기가 동일인으로 동일명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1그룹의 베드로, 제2그룹의 빌립, 제3그룹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명단에서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그룹은 4명씩 세 그룹은 각자 특징으로 묶여져 있어요. 1그룹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반에 초창기에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진 동일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이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제2그룹은 어떻습니까? 제2그룹에 소속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빌립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이 생선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바돌로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러한 대사를 했던 구절을 했던 사람. 도마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였죠.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이 두 번째 그룹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아야 믿고 그리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굉장히 이성적으로 따지는 그리고 빌립도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던 지난번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룹 그리고 세리 마태 많은 부부 속에 성공을 가지고 살았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그룹이 바로 두 번째 그룹의 성격이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룹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또는 시몬 그리고 유다 이 멤버들에게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던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신원이 확실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인 시몬, 셀롯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열심당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크게 네 분류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두개파. 이 성전 중심의 그 제사장들로, 또 로마의 어떤 정치적으로 뛰어난 어떤 그 멤버로 이 정치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의 대부분의 멤버가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율법 중심의 근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굉장히 많은 것을 협력하고 로마 정부와 여러 가지 결탁을 하는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오히려 존경하고 그들을 따랐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다른 두 가지 분류 계층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세네파, 그리고 하나는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런 정치로 결탁하거나 그 사회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던 사람들과 달리 이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떠나서 이 광야 생활을 했던, 현실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멤버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당원이 에세네파와 또 반대되는 성향인데, 이 현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로마 그 지배국 안에서 정치적인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로는 이런 이 로마와 결탁하는 세리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봤던 제자 중 시몬, 네 번째 그룹에 있던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에 속해 있던 다데오 역시 고대 사본을 보게 되면 열심당원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생각했던 로마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근본적인 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조금 혁명적이고 열심당원의 어떤 성향을 가진, 무언가 극단적으로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어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러한 성향, 어떤 정치적이나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알페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부 학계의 주장에서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알페오가 아마도 같은 사람이라면 마태와 그리고 열심당원이었던 야고보가 형제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알페오가 같은 인물이 아닌 동명이인일지라도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열심당원, 세리를 암살하거나 그들을 굉장히 미워했던 야고보와 한 공동체 안에 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를 통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어떠한 제자였어요? 굉장히 다른 성향이었고 또
그가 정말 암살 대상으로 여기는 미워하는 세리마태도 있던 제자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섬김의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성향이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진 그런 그룹이 그 공동체 안에 있던 것을 우린 발견하게 돼요. 성향상 급진적인 행동주의적인 그런 야고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12제자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것을 참고 또 다름을 인정하며 섬기는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야고보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서로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섬기는 제자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그러한 것에도 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또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섬기는 12명의 제자 공동체 3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서로가 섬긴다라고 하고 서로가 한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초대교회 역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야고보 제자의 모습을 통해 12명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섬겨주는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각자의 부족함과 문제가 합리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상적인 공동체, 문제가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분명 서로 다른 멤버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 사역을 잘하기도 하고 사역을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 단점이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섬겨줘야 되는 모습을 이 공동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왜 너무나 구분 안 되게, 구별되지 않게 세상 공동체와 너무 다 똑같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또 12명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습은 세상의 공동체와는 똑같지 않아야 된다. 서로 부족함을 품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 다름을 품어주고 섬길 수 있는 같이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을 보면서 저에게도 항상 얘기하는 이 들려오는 것 중 하나는 어떤 멤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멤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품어줘야 돼요. 다른 순을 보면서 다른 순은 저렇지 않은데 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귀한 우리 2020년 길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 사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자 중에 야고보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떠한 제자였다고 얘기했죠? 수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정말 수많은 이 수제자 야고보에 관련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제자 중엔 잘 나가는 야고보였고 그리고 굉장히 이너서클,
인싸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우리가 보는 동명이인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적으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한 공동체에 지금 12제자 중에 같은 이름이 동일한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성까지 동일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일한 공동체, 한 공동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했을 때 그 사람만 안다면 뭔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도사님께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조영찬 형제가 있어요. 네, 허락 받았어요. 네. 근데 조영찬 얘기만 하면 전도사님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형제만 알아. 전도사님이 어떨까요? 네,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거든요. 저희 공동체 최재훈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저는 만약에 최재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형제만 안다면 목사님을 잘 모른다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체로 있던 허브대학부도 그렇고 또 전도사로 있던 하늘대학부도 이 동명인이 있으면 어떻게 표기하냐면 뭐 예를 들어 최재훈 A, 최재훈 B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근데 순 개편이 됐을 때 항상 문제가 뭐예요? 최재훈 A가 누군지 최재훈 B가 누군지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리고 잘못 표기할 때도 있는데 그로 인해 정말로 그 최재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서운한 그런 이 마음을 표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정말 동일한 이름이 있었던 상황 속에 이 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는 그러한 그 야고보를 보면서 정말 잘 나가는 야고보를 보면서 비교하지 않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랬겠죠. 야 고보야, 예수님이 너 부르신대.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가 반응했겠죠. 나 부르나? 했는데 너 부르는 거 아니야. 너 부르는 거 아니고 저 다른 야고보 부르는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보는 야고보는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갔던 제자였죠. 전승에 하면 그는 당연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길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주님께 내가 서운하고 더 나아가 내가 나만 피해자고 나만 뭔가 뒤처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비교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이죠.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이 노랫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울을 봅시다. 여러분 사울이 물리치는 사람 수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수만 명보단 적죠. 그러나 수천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사울은 이미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포지션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기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다윗을 보면서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나 중심의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는 나 중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지 않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갖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은혜를 상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비교는 결국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다른 야고보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그가 걸어가는 제자가로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명이어도 괜찮았어요. 자기가 유명하지 않아져도, 자기보다 다른 야고보를 다 생각할지라도 그에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 바로 무명의 제자 야고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설사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무명할지라도 무명의 제자 야고보를 보면서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비교는 누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비교하잖아요. 예수님께 나중에 나와서 청탁하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편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 야고보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야고보가 되죠. 그러한 비교하지 않는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한 번 더 축복할 때 무명해도 괜찮아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제자가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야고보의 제자의 모습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언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겸손한 무언의 제자 야고보였죠. 이 제자 명단에만 등장했던 야고보가 딱 한 구절 더 등장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는 단 한 번의 스토리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자 명단에만 나오고, 그리고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가 직접 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어머니를 수식하는 단어로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로 이 말씀 구절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가 말하는 장면을 찾을 수 없어요. 무언의 제자였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리아, 십자가 앞의 여인들 중 마리아는 3명이 있었어요. 너무나 동명이인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헤롯도 그렇고, 우리가 야고보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런 이 성경 인물들의 좀 누가 누군지 알면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 더 메시지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팔로우 더 메시지 들으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반기 때도 저희가 팔로우 더 메시지 하니까 많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십자가 앞의 여인들 중 마리아는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봤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앞에 딱 한 가지, 오늘 그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수식해 한 가지 붙습니다. 바로 작은 야고보이죠. 그는 제자들 사이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성경의 구절도 나오지 않고, 단 한 번의 어떤 스토리도 나오지 않지만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야고보는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그는 겸손한 무언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이라고 이야기할 때 작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작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그는 작은 야고보였습니다. 무언의 제자였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명이고 무언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길은 유명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이 아닌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그러한 포지션에서 쓰임 받는 사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사람들만이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12제자 중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통해 우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제자, 때로는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몇 차례 제가 설교를 통해 얘기했던 적이 있지만 청년의 시기 그리고 제가 지체였을 때도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동역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했던 친구들 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금도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그 열정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다른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길을 유명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무명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야고보처럼 작은 여러분이지만 무언의 제자이지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처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걸어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찬양할 때 함께 자리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